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방황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그의 원함을 채워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위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는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베로도 나가지 말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마음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지는 생활을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또는 멈칫거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베델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언약을 받은 그 장소,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람들은 그곳에 나가서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왜요? 야곱에게 받은 그 조상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라고 그 증거를 가지려고 베델로 나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 그 너희 조상 야곱이 은혜 받은 그 장소에 돌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었던 그리로 가지 말고 나 여호와께로 와라.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주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활이 바꿔지기를 원해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기기를 원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이런 메마른 바람과 뜨거운 바람과 풍랑과 환란이 밀려와도 돌아가야 되는 곳,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의지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혹의 영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을 따라가는 일에 지고 맙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서 우리의 마음은 바꿔집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보다는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했는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까 할 때에 미혹의 영은 우리를 사람의 지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목마르거나 갈증이 생기거나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얻기를 원하면 사람의 지식이나 방법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의 어느 한 구덩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돌베고 베고자 하던 그날 밤에 만난 곳이 베델입니까? 그건 야곱의 베델이지요. 그건 야곱의 베델입니다. 나의 베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어느 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 그 흙덩이 속에 머리를 쑤셔박고 죽은 자처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목마름과 부르짖음이 내 영혼 속에서 흐르는 날, 주님이 내게 손대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내게 언약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의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생활의 거룩이나 의나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가 그 어떤 기쁨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살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 기쁨이 며칠 가든가요? 3일은 가든가요? 아니에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만 가도 감사하지요. 몇 시간밖에 못 가요. 몇 시간이요? 각각 그 마음속에 주장하시는 은혜에 따라 그 시간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1년, 2년, 한 달, 두 달, 열흘, 일주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힘이고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 지식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발자국 앞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요. 오늘 너희는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가 뭡니까? 이삭이 그 양떼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어진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양떼를 기를 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땅 주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땅 주인들이 파놓은 우물이 아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도 자기네 거라고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가고 밀려가고 또 밀려갈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오지 않는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도 거기에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우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7개의 우물을 파고 완전한 우물을 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생수가 흐르는 우물이 이삭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이삭이 팠던 우물을 아무리 가서 그 물을 퍼먹어도 그 물은 그냥 땅에서 나오는 물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물은 아니에요. 오늘 브엘세바 우물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목이 마르거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우물을 여러분들 속에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뭐가 돼서 샘물이 돼서 그 입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뭔데요? 우리가 목마름에, 갈증에, 배고픔과 굶주림에 목마른 것이 세상의 떡덩어리입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떡덩어리에 목마르지 않아요.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 빵이 없는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지기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세상에 주시는 것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일 뿐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실한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였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후에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목마른 것, 우리가 우물, 생명의 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이삭이 판 그 부엘사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우물이신 예수에게로 나가서 그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돼서? 샘이 돼서 흘러나는데 그 샘은 무슨 샘이요? 성령의 샘이요. 진리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샘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표현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소리, 어떤 분이 하시는 소리 듣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속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 나가면 성령이 막 나가는데 뭐가 나가? 성령이 방언이 나가고 뭐가 나가고 뭐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유 그러시구나 하고서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계시면 성령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이 생수는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하고 예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간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흘러나간다는 말이요. 생명의 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영이고 생명의 영이요. 그것은, 생명의 영은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 진리라는 말씀이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이지 방언이 나가는 게, 성령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성경을 여러분들 밝히 보실 수 있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서 방언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방언이, 성령께서 말하시는 방언, 뭔 말인지 아십니까? 방언은 지역이 다른 말이요. 그 지역이 다른 말이요.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못 알아들어. 참말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가 재미있냐면 떡 얘기, 부자 된 얘기, 팔아가지고선 갖다 바쳤더니 몇 년 됐더니 빌딩 샀다는 얘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복 받으면 좋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초가집을 팔아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1년 만에 빌딩을 얻으면 그거 안 바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에게 필요하실 때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싹군 되지 마세요. 돈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장 빵 한 조각을 놓고 5사람이 그 찌그러진 양재기에서 이렇게 끓여서 나눠 먹고 해도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여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는 거라는 말이요. 예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의 지혜가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케 하는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 그 이삭의 우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우물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부엘세바가 언약의 샘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와져야 돼요. 누구에게 가면 이 부엘세바가 내게 있다고요? 이삭의 판 그 부엘세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면 여러분들 속에 부엘세바의 샘물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길갈 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 벗어나려고 길갈 갑니까? 길갈이라는 게 뭐요? 굴러갔다. 옛사람은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옛사람 굴러간다는 말이 뭐냐면 애굽 광야 40년 동안 산 생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가서 첫 동네에 그 저쪽 강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8살 이상 남자아이와 그 40년 동안 할례 못 받은 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서 그 할례를 할 때에 뭐냐면 옛사람은 굴러갔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 그 할례가 40살 먹은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다 요단을 건너가서 할례를 함으로 옛사람은 벗겨지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굴러간다 해서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길갈. 여러분들 길갈에 가서 오늘 내가 길갈을 찾아가서 그 길갈에 가서 할례를 하면 옛사람이 무너질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살아나는 신앙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그 원망하던 것, 불평하던 것, 회방하던 것, 애굽의 떡가마를 바라보던 것,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속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 그 옛사람조차 벗어버리는 이 길갈이 내가 길갈에 찾아가서 할례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길갈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야 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요.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요.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예수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을 입고 살으란 말이요. 빛을 입으라는 말이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이고 너는 그 안에서 살라는 말이요. 그 길갈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느 날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 의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육체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이 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계신 신의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 놀라운 삶이 이미 허락하신 그 생활인데, 주신 건데 누리지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전에,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얼굴 보기도 어려워. 그전에는 어린애들도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오면은 그 아이에게 이제 데리고 손잡고서 이제 가게방에 갑니다. 5,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들고서 가게방에 가서, 우리 그전에 미나니를 그걸 좀 써먹어봤어 제가. 그렇게 가지고 가면은 가게방에 가면 이거는 5,000원짜리를 주인을 주고는 그 만통 들고 나와. 그 이상하네.
걔들은요 지 눈에 띄는 거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들고 나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인지 그 가치도 몰라. 10,000원짜리를 줘도 그렇하고 5,000원짜리를 줘도 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들어. 야, 하나 더 가져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양손에 들으면 그만이야. 그 아이는 이 돈의 가치를 몰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장하시는 은혜, 예수를 본 받으라는 말씀의 은혜 속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서 그 예수 안에서 뜻이 하나가 되게 하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샀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그 베델이 너의 하나님이 그곳에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우물이 있는 그 부엘세바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길갈에서 그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입어져서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회방하거나 애굽의 떡덩어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이루는 그 삶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사람들은 저절로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 합하다. 참 합하다. 그런데 모자라. 그런데 합해. 뭐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주장받기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보내신 사랑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거 외에는 없어. 그분은 온유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나는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이 친히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잠깐 찾아가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은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약속으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거룩하신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날 수 있는 이 신의 성품이 뭐요? 신의 성품이 뭐요? 사랑이고요.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게 하려 하셨다. 너희가 서로 힘써. 너희가 서로 힘써. 5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큰 소리를 안 해도 눈으로 읽으시기를 다 같이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가 알거나 우리가 알까요?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구하지 않으면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은혜나 그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온전히 구하고 바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의를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했더라, 싫어했더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그 이끌어진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본성대로 이성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버려두셔서 그들이 하는 것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괴악하고 악독한 일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의를 찾고 거룩하고 의를 원하는 자들, 그 은혜에 목마른 자들, 그 은혜에 갈증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시편 전체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눈물이 그 시편에 있어요. 야곱의 간구가 시편에 있어요. 야곱의 찬송이 그 시편에 있어요. 다윗의 노래가 그곳에 있어요. 다윗의 찬송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뢰하는 것이 다윗의 눈물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시편 가운데서요 23편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 성숙한 믿음인 것을 시편 23편인 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를 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따라가지를 못할까요? 왜 모자랄까요? 구하거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나를 정말로 주장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영으로 내가 주장받고 그 삶에서 내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사 내가 가는 길을 소망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기도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찾아서 간구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여러분들 갖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은 낫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못하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사 그를 치유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에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낫고 안 낫고 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하니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뭘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밝히 스스로 빛 가운데 나를, 거울 가운데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는 분을 바르고 거울에 있으면 아무 흠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근데 하루 저녁이 일을 끝내고서 집에 가가지고선 하고 세수를 하고 뭘 해가 또 이렇게 얼굴에 저기 그 비누 같은 걸 해가지고 확 싸다가 닦아가지고선 물을 싹 뿌리고선 다 하고서 거울을 딱 봐. 세계의 기도가 거기에 있어. 세계의 지도가 거기 들어 있어. 섬도 있고 그저 그냥 뭐 이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냥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고 얼굴에 전체가 그려. 그러면 그게 누구 얼굴이요? 내 얼굴이잖아요. 왜 이렇지? 아니 내 얼굴인데 원래 그런 걸 뭘 어떡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내 모자라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말고 그분 손에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맡겨진 삶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나를 푸른 초장에만 쉴 만한 물가만 인도하느냐?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끌고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나는 막대기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 요구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주신 은혜는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삶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신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두사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사랑 나누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은혜가 왜? 이유가 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를 품고 형제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나 자기의 의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는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뭐를 나눠주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기도로, 섬김으로, 찬송으로, 증거함으로, 외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우리의 심령이 가만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 그머리 딸 2마리가 전부 내 뱃속에 들어앉았어. 한 놈은 머릿속에 그 머리가 1마리 들어있고 하나는 이 뱃속에 이 가슴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지식으로 달라하고 마음으로 욕심으로 달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2마리의 거머리가 다고다고 한다는 이 말이 다른 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 줘도 끊임없이 모자라요. 끊임없이. 참 이상해요. 왜? 그 머리 2마리 빨리 못 박으세요. 그 머리 2마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과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거머리 2마리는 정과 육체의 정과 탐욕, 욕심이래.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의 힘은 이거 못 뽑아내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주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 역사심으로만 그 빛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빛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은 그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참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내게 와도 나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나의 마음도 세상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오직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나는 예수 안에 사는 것뿐이다. 그래서 먹어도 굶어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산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 전에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잖아요. 왕이 그 철학자 한 사람을 오소서 스승이 되고 사부가 되달라고 자꾸 청하니까 그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니까 그 철학자가 나무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나무의 등에 기대가지고선 고롱고롱 자더래요. 자니까 그 왕이 가가지고선 그 앞에 가서 철학 선생이여 제발 오셔서 나라와 저를 위해서 스승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 철학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선생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오십시오 하니까 그 철학자가 그렇게 있다가 안 있다가 눈을 살고 많이 뜨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이것만 원하더래요. 그 깜짝 놀라니까 당신이 서서 햇빛이 나를 가리니까 한 발자국만 올려달라. 왕한테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할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하니까 한 발자국만 태양을 가리지 말게 한 발자국만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누구요? 몰라? 그럼 누가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세상을 놓고 살아요. 근데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왕의 신하가 황금을 싸들고 오니까 그 사람 네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냥 쫓아보내라고 아르켜 주셨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올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보내라고 했는데도 그 황금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안 할게요. 황금하고 안 받. 아이고, 일요일 날요 5천만 원 준다면요 일요일 날 예배 안 봐요. 그것도 몇 시에 준다고 11시에 준다고 그러면요 거기 주는 데를 글로 가요. 5천만 원 받아서 11조 해야지. 그거 그냥 잃어버리면 11조 하려고 하는 건 핑계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뭔 기도를 하는 거 권사님이었는데 뭔 기도를 원하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만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에? 우리 교인도 내가 1,000만 원 11조 하라고 기도를 못하는데 한 달에 그 권사님을 기도해 주면 어떻게. 그 양반이 무슨 장사를 했어. 하여간에 여자들이 입는 그런 속옷 같은 거 하여간에 비싼 거를 막 이렇게 팔고 그랬던 양반인데.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근데 내가 속이 좋아 나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내가 속을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았는데. 왜? 친구 동생이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 교인 같으면 혼났지.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1조 하고 싶어서 1,000만 원 한 달에 11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요. 1억을 지가 벌으려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뒤집어져 있는 욕심이 그 속에 개입이 되어져 있으면 이미 부정하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품꾼은 되지 마십시오. 돈 바꾸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신앙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게 만약에요 많은 거를 주시면요, 내게 많은 걸 주시면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꿈깨.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을 내 삶을 주면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알러니 죽어요. 저는 그 전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 섬겨요? 교회 과정 떠나가요. 왜? 바빠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헌금을 얼만큼 하고 나면 내가 교회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요. 그래 그게 뭐 교회다 한 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이지 그게 왜 내 힘이 되는 거요?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힘이 돼서 오늘 교회에서 머리 위에다가 까마귀가 안타 한 마리 앉혀놓고 사느냐 이런 말이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먹고 마시며 어렵고 또 그 어렵고 슬픈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임에도 그게 왜 그것이 사람의 의가 되고 사람의 힘이 되느냐 이런 말이요. 예수를 본받는 예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가 병을 고쳤거나 자신이 오늘날 죽은 자를 살려내셨거나 그 주님은 전부 자신이 하신 일을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려고 전부 그렇게 쓰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자신을 숨기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래서 저 주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그냥 고칠 수 있음에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여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병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주님이 일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고 할 때에 주님이 나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오라고 했어도 그 나오라고 하셔서 그를 일으키신 이는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왜?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그 뜻을 이루는 자여서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졌다면 너희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일을 주님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이 너희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과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처럼 나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해 가셔서 그래서 누구 안에서 살도록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를 여러분들 읽다 보면 절대적인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대적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해라. 두 번째는 예수 안에
행하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삼손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만 예수의 은혜, 진리의 성령으로 주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나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의 피로 인쳤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인을 쳤는데, 그 붉은 인을 쳤는데 그 붉은 피로 인친 이름이 뭐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썼어요. 그 이마에 인친 그 돌, 그 예수의 이름을 던지면 누구 머리에 가서 박혀? 예수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지면 누구 이마에 가서 박혀요? 골리앗 이마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박히면 그는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살 수 있고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뜻과 예수를 본받아서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 되어져라.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떡이 하나일진데 그 떡에 참여했고 성령이 한 성령으로 주장받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면 오늘 너희는 같은 말을 해라. 몇 가지 말해라? 같은 말 해라. 그 다음에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 안에, 저 사람이 전부 예수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다 주장받으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그래서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모자르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은혜란 뭘 말하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가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오른팔이 왼팔, 왼팔이 오른팔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가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오른팔하고 왼팔이 서로 싸우냐 안 싸우냐 말이요. 오른발이 왼발을 내려 찍어요? 아니면 왼발이 오른발을 내려 찍어요? 지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아니하고는 지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형제 자매 외보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그런 이름은 교회가 움직여지는 하나의 질서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일하기 위한 하나의 질서를 위한 이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형제, 자매라, 한 지체되어진.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형제라, 자매라. 영적 신령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교우적인 것, 교인들 두고 형제 자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성령을 통해서 형제 자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를 본받아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서로 합하라고,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셔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빛 가운데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내 연약한 모습, 내 육신적인 모습, 내 사람의 생각, 이것이 다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여 엎드려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못 얻어가지는 거예요. 혈루병 든 여자가 자기 소유 다 허비하고 고통과 괴로움만 받다가 자기 방법 다 무너지고 자기 뜻 다 무너지고 얻을 가질 수가 없을 때 그는 주님에게로 찾아왔어요. 그의 소망은 단 하나였어요. 그의 마음의 목마름은 하나였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소망을 주님은 들어주셔서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돌아가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온유함과 섬김과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주장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무시던 주님은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베델 여러분들에게 있어진 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부엘세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부엘세바를 찾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엘세바의 그 약속의 샘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갈, 내가 내 방법으로나 내 힘으로 옛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망의 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평의 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애굽의 떡가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로 말씀과 은혜 속으로 넣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과 사람의 방법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때리시고 나를 건드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신령한 신앙의 거룩한 모습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9가지의 열매에 된 삶이, 사랑의 완성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얽매여서
주님의 뜻과 거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장하사 주님을 본받아 변화받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